할렐루야. 금요일 밤 예배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누리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이고 기쁨의 이유입니다. 세상에 잘됨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결국 세상에서 잘 안 될 때는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들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일로 기뻐하고 세상의 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세상 때문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오늘 하루고 그래서 기쁜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아니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고 주의 계획을 보이시고 주의 생각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주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에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요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한 번 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맡겨드릴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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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내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때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 아니군요. 네. 1장 6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다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보면 항상 새로운 기대와 또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때 보는 말씀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교회를 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새롭게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쭉 살아오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죽기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그 메시지를 여호수아서에서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를 수종 들고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자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정도로 영성이 뛰어난 그런 모세였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고 미디아를 질면시켰던 그런 모세의 리더십, 그런 모세의 위대함들을 이렇게 보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고 독대하고 하나님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그 모세를 보다가 자신을 보니까 이거 너무 아닌 거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두렵고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그만한 리더십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서 독대할 만큼의 영성도 없었고 그렇게 200만에 가까운 민족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 무거운 짐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였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 이렇게 1장에서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건물이 구해지지 않고 교회 장소가 구해지지 않고 계속 시간은 지나가고 또 아직도 저희 가정이 머물 사택이 이제 계약이 되지 않아서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그 미시가우지에 가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저한테는 처음 이렇게 겪는 일이고 낯선 일이라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듯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주야로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민족의 리더로 세우시고 이제 네가 모세의 다음으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모세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해요. 네가 이 율법을 지키고 듣고 순종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 지켜 행하라.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묵상하고 순종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너가 두려울 게 없다.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솔로몬처럼 막 지혜를 주시고 막 이렇게 모세 때처럼 아론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단지
너가 이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이끄는 것이 어떻게 좋은 전술을 배워서 전술을 배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잘 싸우는 그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외교를 잘해서 더 많은 이익을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너가 좋은 지도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어릴 적부터 좋아하고 굉장히 자주 읽었습니다. 왜요? 막 읽으면 힘이 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그런데 이번에 말씀은 정말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때가 때이니만큼 교회 개척을 앞두고 이 말씀을 읽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 마치 저에게도 새롭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전도사로 교회에 있었고 또 부목사로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모습들을 여러 담임 목사님들을 모셨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그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그런 음성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런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또 저에게 개척의 기회가 생기고, 또 담임 목사로 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좀 고백합니다. 그래서 개척을 나가고 개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라는 말씀 저에게 새롭게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평탄해지고 형통해진다. 이 말씀이 전에 어릴 때부터 읽었던 그 말씀하고 전혀 새롭게 전혀 다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여호수아 1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었죠. 기생이라고 합니다. 이 라합이 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가 우리가 같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죠. 이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그들이 이 집을 선택한 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성전 문 위에 있었던 여리고성 문 위에 있었던 집이고 이 집의 역할은 지금 우리나라 우리 한국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주모 국밥1 그릇 주쇼 이렇게 되는 그런 여행객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들려서 식사를 해결하고 뭐 여정을 좀 단돌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락달락거리는 거예요.
다른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라합의 집에 들고 나는데 그곳에서 이들이 정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이곳에 뭐가 중요한 이슈가 있나? 그것들을 이제 이들이 정탐하게 되죠. 2장 15절에 보면 그녀의 집이 성벽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벽에 있었다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리고 성이 결코 작은 성이 아니라는 것. 견고한 성이었고 이중으로 된 성벽을 갖고 있었고 그 이중으로 된 성벽 사이에 집을 짓고 라합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은 작은 성이 아니었다. 굉장히 큰 성이었다는 거. 그리고 강한 요새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성벽 사이에 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라합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였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힘든 삶을 고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도 기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벽 위에 살았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라합이 기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이곳저곳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계속 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앞까지 왔어. 이제 좀 있으면 여리고로 쳐들어올 거야. 근데 이 민족이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야.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나온 민족이야. 야, 광야를 40년을 돌았는데도 얘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여기 왔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신이 이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야.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들을 지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 소문을 계속 주고받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라합의 아내 라합도 이것을 곁에서 듣는 거죠. 음식을 나누면서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라합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역사들을 소문으로 듣고 귀로 듣고 이들 안에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정탐꾼들이요, CIA 수준의 이 첩보 작전을 수행할 만큼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되게 바보같이 얼마 안 가서 들통납니다. 그래서 이들을 왕한테 이제 신고한 거예요. 간첩 신고한 거죠. 간첩이 들어왔다. 굉장히 신고가 정확했던 게 이 라합의 집에 이들이 숨어 있다는 거를 정확히 찔러줘서 이 왕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이 두 정탐꾼을 찾으러 가죠. 근데 이 라합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발빠르고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합이 이걸 낌새를 눈치챕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신고하겠구나, 고발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들을 숨겨줘야겠다. 요사 2장 8절부터 11절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간담이 녹았고, 네, 간담이 녹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 그래요? 너희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었다. 할렐루야. 라합은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계시고 그 신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소문을 귀로 듣고 믿은 겁니다. 정탐꾼들이 제대로 정탐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들은 라합이 준 보고, 라합이 준 그 메시지를 들고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라합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이 라합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인데, 이 모세에게 했던 이 보고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여호수아가 갈렙을 뺀 이 10명의 보고는 말 그대로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완전히 그들을 무너뜨렸던 그 보고였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의 보고는요, 이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용기를 심어주고 힘을 더해주는 그 보고였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왔을 때 나를 도와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여기서 라합이 쓰는 말이지 헤세드라는 말.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를 선대해라. 그 말로 이들과 이제 약속을, 언약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라합은 정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기생으로 살았을 만큼 아주 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위대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수 있게 할 만큼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라합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라합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라도 우리가 이 라합의 믿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라합의 보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때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선교의 문도 막히고 전도도 못하고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선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바뀌겠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달라지는 세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겐 라합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라합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라합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래서 이새의 자손,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신약에서도 라합을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었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정말 낮은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기생이었죠.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출신인지, 그가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셨죠. 그가 여리고성에서 창문에 빨간 줄을 내려드린 그 라합의 집만이 유일하게 이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의 신분이나 그의 사회적 위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가 존귀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가 후대에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되는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은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하고 4장 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가데스바냐에서 그냥 요단강 이쪽에 있고 가데스바냐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리시더니 요단강 동쪽에 이들을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근데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3장 15절 16절이에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과 발의 물가에 잠기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에 물이 많이 차서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그때가 추수할 때라. 곡식 거둘 때이기 때문에. 그때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죠. 말 그대로 물이 가득 차서 흐르는 그 물에 발을 내는 거예요. 발에 물을 적시는 겁니다. 발에 물을 담그는 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우리가 좀 비교해서 봐야 될 게 홍해를 건너는 장면인데 홍해는 이미 다 건너진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너는 것조차도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뒤에서 계속 예굽의 말병거가 쫓아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사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병거들에게 붙잡혀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다 갈라진 물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게 홍해라면 이 요단은 엄청난 물, 그 많은 물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 흐르고 있는 물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둘 다 물을 건넌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할 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가 있어요. 다 있어요. 어느 때에는 물을 건너는데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정말 떠밀려서 건너가야 될 때도 있지만 어느 때에는
물을 건너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정말 눈앞에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발을 디뎌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닿는 순간 물이 멈추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강물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발을 내딛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든 요단강이든 이미 건너온 물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이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길에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제 저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행했던 악한 일을 아무런 가책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할 때 마음이 아프고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그것들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죠. 우리는 성령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고 우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 범람하는 강물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 그 많았던 물이 말라서 마른 땅을 건너는 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 그 가운데 언약궤가 서 있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먼저는 이스라엘이 변하게 돼요. 야,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 요단 앞에서 두려워했을 그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어린 시절 아니면 태어나기도 전에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현실에서 느껴지고 있는 그 세대가 다시 한번 이 요단을 건nom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리고성은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 순식간에 그들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그들이 요단을 건넜다. 이제 전쟁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해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강 앞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 강물에 발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보여드리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4장에 그 요단을 건너고 길갈의 요단강을 건너올 때 취했던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여호수아가 길갈에 돌 12개를 세웁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씩 들고 와라. 강바닥에 있는 것들 크지막한 걸로 하나씩 들고 와라. 그래서 후대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것을 세우는 거죠. 나중에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단을 건넜다. 그것의 증거가 이 돌 12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순종, 그 민족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준비하는데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후에 어디에서든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밤이 새도록 얘기해도 시간이 끊어지지 않는 정말 놀라운 간증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교회가 개척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나눌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국에서도 개척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때에, 코로나가 있는 이때에 저희를 개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단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가 제약이 있고 어려운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들을 저는 이번에 개척을 준비하고 하면서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할 겁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마주할 때도 있고 요단강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을 때 있고, 하지만 때론 상황에 떠밀려 그 어쩔 수 없이 그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부흥의 세대.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부르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세대 되게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